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담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히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다시 오셨을 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특별히 병이 있는 사람들, 병 고침 받기 위해서 가서 많은 사람,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다 모든 것을 고침 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가버나움을 지나가셨는데 다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사람이 너무 많이 모여서 문에 들어갈 수 없다. 요즘 뭐 그렇죠. 맛집이다 소문나면 없죠. 그런 맛집이다 이렇게 소문난데 보통 보면은 예약을 안 하죠. 가서 이제 오는 순서대로 줄 서서 들어가야 돼. 줄 서가지고 번호표 뽑고 줄 서가지고 그렇게까지 몰라요. 예. 맛있으면 뭐 그렇게까지 먹겠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겠지만 왜 안 가봤어요? 보통 2-3시간 기다리는데 밥 한 끼 먹겠다고 땡볕에 여름에 땡볕에 겨울 추운데 길가에서 아니 이렇게 안에 이게 기다리는 데면 몰라도 밖에 줄 서 있잖아요. 밖에. 요번에 그 에버랜드에서 푸바오 팬더 중국으로 가는데 아침 10시에 문 여는데 새벽 6시부터 줄 서가지고 팬더 얼굴 한번 보겠다고 6시부터 줄 서서 들어갔는데 이렇게 들어갈 때 이제 전체 입장권이 되는 거니까 어딜 뭐 놀이기구나 옛날에는 입장권 따로 뭐 이용권 따로 했는데 그냥 요즘은 들어가면은 그냥 다 이제 포함된 가격이라 가격이 비싸졌지. 옛날에는 입장만 따로 하고 놀이기구 탈 때 자기가 탈 것만 돈을 내면 되는데 요즘 뭐 자유이용권에서 하나로 됐는데 옛날에 이렇게 보면은 그냥 지나가면서 거기서 뭐 보고 뭐 이렇게 하고 나올 때 선물 사갖고 나오는데 없었는데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팬더 보는데 그 4시간을 기다렸다 들어갔는데 팬더 보는데 5분씩 시간 제한을 줬대. 이렇게 뒤에서 밀면서 가세요. 그러면 이쪽에서 팬더 안녕 그러면서 이렇게 여기서 나와가지고 뭐 인형 사고 선물 사고 나가는 데까지 5분 제한을 줬대. 그랬고 야 돈이 얼만데 거기 가서 그렇게 가냐. 비 오는 날 그거를 또 팬더 가는 날 그 저기를 한다 그러는데 서서 기다린다는 것 밖에서 서서 기다린다 그러죠. 예수님이 오신 건 그건 뭐 비교할 수가 없죠. 그거는 이제 뭐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 아니면 뭐 좋아하는 음식도 그렇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 그러니까 이게 굳이 생명을 걸고 할 일은 아닌데 예수님이 오셨던 곳에는 모든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 그 다음에 예수님 지나가셔서 뒤늦게 온 사람들은 야 예수님 가셨대 지나가셨대 예수님 오셨다 소문이 그 시간에 소문이 전해지면서도 왔겠지만 못 만났는데 다시 예수님이 매출에 오셨을 때 먼저 못 만났던 사람들이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지금처럼 예수님 어디 가신다 이렇게 실시간 뜨면은 따라가겠죠. 낙타를 타고 가든지 뛰어가든지 요즘 같은 버스를 타고 가든지 예수님 계신 곳을 찾아가면 되겠는데 예수님 어디 가신지를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누가 양보하겠어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보세요. 누구도 양보 안 하죠. 38년씩 있었는데 여러분 어디 양보가 어디 있어요?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고침 받아야 되는데, 내가 고침 받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게 낫지. 내가 내 기회를 양보하고 내가 계속 평생 어려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은혜 받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을 때 지금 이 시간이면 안 된다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사모하는 자를 만나 주시고 사모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냥 이제 나오게 되면 뭐 오늘 아니면 언젠가 되겠지. 그러면 그 언젠가 언제 될지 모르죠. 근데 오늘 받아야 돼요. 기하면 병도 빨리 나야 덜 고통스럽고 문제도 빨리 해결돼야 되고 빨리 돼야지. 빨리 시간의 문제가 있잖아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빨리 예수 믿어야지. 빨리 죽은 다음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빨리 예수 믿어야지. 그래서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왔다.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몰려왔다. 무리를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오는데 누구도 양보 안 하죠. 뒤에 환자가 있어요. 좀 양보해 주세요. 누가 양보해 줘요? 나도 고침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도 왔겠지만 아픈 사람. 거기 가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갔다가 누구 따라갔다가 아니면 그냥 갔다가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든 자를 내보내시고 기적을 행하시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먼저 누가 생각나요? 우리 집에 아픈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생각나겠죠. 주변에 동네에 아픈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생각했지만 우리 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제일 먼저 데리고 왔더라면 고침받을 텐데 지금 가서 데리고 오자니 갔다가 왔는데 예수님이 떠나셨을 수도 있죠. 그걸 누구한테 양보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때문에 양보 안 해주니까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다. 오긴 왔는데 예수님이 계신데 이게 몇 겹째 쌓았고 문을 열어놓고 집에 계신데 문을 열고 소리는 들릴지언정 나갈 수가 없죠. 꽉 매여서. 꼭 마치 보면은 추석 명절 때 보면 고속도로 보면 차들 그냥 쭉 서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쭉 서 있잖아요. 평상시 1시간 가는 거리를 3시간 4시간씩 그냥 서가지고 한 5cm 10cm 가고 쓰고 이게 도저히 빠질 수가 없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오기 전에는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자, 근데 포기할 수는 없죠. 절박함이 있으니까. 자, 뭐 문둥병도 그랬잖아요. 중풍병자, 자기가 반신불수라든지 뭐 일부분이었으면 자기 혼자 올 수 있었는데 사람들이 들것에 들어서 4명이 들고 왔다는 얘기는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죠. 자기 스스로 나갈 수 있다면 나왔겠죠. 근데 포기할 수 없는데 얼마만큼 그것이 절박했느냐. 물론 이 사람이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이 사람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사람, 이걸 들것에 든 4사람이 앞에 사람이 많아서 못 간다. 양보도 구해보고 뭐 슬쩍 우리 보면 이렇게 슬쩍 이렇게 밀게 하든지 새치기라든지 뭐 안 되죠 도저히. 그러니까 아픈 사람에게 도저히 안 된다. 할 수 없다. 기다려볼 수도 있고 끝까지 언제가 될지 기다릴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안 된다 포기할 수도 있겠는데 일반 그냥 동네 사람이라니 가까운 사람이면 포기하겠죠.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 내가 아픈 것처럼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 이 중보기도라는 것은 아픈 사람도 그렇고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이 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이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 사는 기도 쉽게 해서예요? 자연히 하죠. 기도할 때 보면 제일 먼저 나오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자, 이스라엘의 집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날씨가 춥고 비가 많이 오고 이런 것보다는 건조한 사막의 기후니까 대충 짓는단 말이에요. 대충 짓는 곳에 이제 보게 되면은 우리 옛날 옛날 지은집들 보게 되면 이렇게 1층 주택들 보게 되면 이 옆에 이렇게 계단 형식으로 올라가서 옥상 이렇게 되었고 옛날 보면 빨래 널고 뭐 고추 말리고 이렇게 2층 올라가 그런 식으로 됐는데 우리는 시멘트로 콘크리트 치는 거고 그 사람들은 이제 이게 나무 가지를 놓고 흙으로 이렇게 메꿔 가지고 그 지붕 위에 다윗도 보면 다윗이 지붕 위를 거느렸다 이렇게 위에 거느릴 수 있는 정도
근데 이제 뭐 그 위에서 뭘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닌데, 지금 우리 인도 같은 경우도 그렇게 져요. 더운 지역들은 인도 가게 되면은 교회 1층에 이제 지붕 올라가는데, 지붕이 우리처럼 이렇게 삼각형 지붕으로 이렇게 비나 눈이 흘러내리게 된 게 아니라 그냥 이제 터 있어, 아무것도 없는. 근데 이제 교회에 조그맣게 져주는데 목회자들이, 집 없는 사람들, 길거리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양해를 먼저 구한 경우는, 그러면 옥상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으니까 거기 일부를 이렇게 막아가지고 방 한 칸 정도 이렇게 화장실에서 쓸 수 있게 이렇게 집을 만들어 주죠. 건축비가 추가로 되기 때문에 아무나 해주지 않는데, 옛날 보게 되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졌던 것 중에 일부는 그 위에 지붕 위에 올라가서 칠 수 있게끔 보강을 했어요. 자, 옥상에 올라가서 그것을 뜯어냈다. 지붕을 뜯어낸다는 것. 그걸 뜯으려고 갔던 게 아니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손으로든지 뭐 돌이든지 해서 그것을 구멍을 내서, 우선 구멍을 내고 그것을 뜯어서, 그냥 이제 일부가 아니라 사람이 누워 있는데, 여러분 앰뷸런스 보면은 뒤에 이렇게 침대 있죠. 들것 쉽게 해서 들것인데 4명이 드는 거니까 이 사람을 수직으로 내리진 않고, 이게 달아 내렸다는 얘기는 이게 4개의 모퉁이를 맞춰서 내려야 되니까 이제 조금 뚫는 거 아니야. 나 한자만 들어갈 정도 요만하게 뚫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뚫어야 되는 거야. 이 사람 하나 고침받게 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기까지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가면 고침받는다. 그 확신이 없이는 이런 노력을 할 수가 없죠. 오기는, 남들 소문 듣고 오기는 오는데, 야, 이렇게까지 해야 돼? 안 되면 어떡하지? 하면은 그렇게까지 안 하죠. 근데 예수님 만나면 왜? 이미 중풍병자도 고치셨고, 문둥병자도 고치셨고, 소경도 고치시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다 하셨다는데, 왜? 이미 고침받은 사람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죽은 나사로도 살아나가지고 소문이 났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만 만나면 되는데, 그래서 이 매트, 누워있는 매트니까 이 침대, 뭐 1m 뭐 50이든 60이든 남성이니까 이것을 들어내릴 때 이 사람을 내릴 수 있는 정도의 크기를 뚫었다면은 지붕 거의 반을 뜯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까지 희생할 수 있느냐? 여러분, 태신자들 위해 기도할 때 지난주도 금요일날 특별 기도했죠. 그렇게까지 병고침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희생할 수 있느냐? 헌신할 수 있느냐? 여러분, 맨손으로 그거 뭐 시멘트 같으면 안 되겠지만 흙이니까 긁다 보면은 파지죠. 근데 맨손으로 그렇게까지 해갖고 절박함, 사랑하니까. 절박함이 있는 기도와 없는 기도는 듣는 사람도 알죠.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그러니까 이 되어지는, 위에서 지붕을 뜯는데 모르겠어요. 앉아서 말씀하시는데 위에서 부스럭부스럭하고, 나중에 이게 요만큼 구멍을, 성경 말씀 보기는 요만큼 구멍을 내고서 구멍을 뚫은 다음에 거기서부터 뜯어 나간 거예요. 구멍을 뚫어서 뭘 잡고서 제껴야 되니까. 그래서 뜯어 나갈 때 구멍 뚫렸을 때부터 보셨겠죠. 근데 그것을 뭐 하나 이렇게 봤는데 점점 더 뜯네? 뭐 하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만큼 사람이 들어올 만큼, 침대가 들어올 만큼은 뜯어가지고 그 내릴 때 예수님이 그 전부를 보시잖아요. 간절한 마음. 그러니까 그 간절함, 그들의 애틋한 마음도 보시지만, 예수님이 고쳐주신다 확신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새벽에도 그렇고 철야 때도 그렇고 나와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죠. 믿음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미래에 우리가 받은 것을 현재에서 미래에 가서 받은 것을 보고 와서 기도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걸 이제 문자적으로 좀 멋있어 보이게 풀면은 미래에 가서 받은 것을 지금 와서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미래에 뭐요? 미래에 내가 받은 것을 확인하고 와서 기도하는 거니까 확신 있는 기도죠. 왜? 당연히 반드시 받으니까.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된다.
이 5절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도 아니고 여러분 누가 특정한 한 사람이 아니라 그 5명 환자 중풍병자도 그렇고 4명 그 들것을 든 4명 이 5명이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셨다. 그 모든 것이 믿음이 없으면 절대 되어질 수가 없다. 여러분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믿음이 아니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한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을 보여라. 어떤 믿음을 어떻게 보이느냐 그러는데 예수님 보실 땐 이게 믿음이에요. 고침 받을 줄 예수님만 만나면 고침 받을 줄 있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니까 만나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동본을 다하는 겁니다. 저희의 믿음을 보셨다.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믿음을 보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보일 때 역사하십니다. 사람들 앞에 잘 보이려는 게 그 사람들 앞에 잘 보면은 믿음이 좋아 보이는 건 뭐 많이 있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사람들 앞에 보이는 건 아무 소용 없고 주님이 보셔야 돼요. 주님 앞에. 그러니까 이걸 잘 포장해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는 있는 그대로 정성되게. 그러니까 다시 뭐라고 내 마음을 쏟아 넣습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옷을 찢으면서 죄를 뒤집어 쓰면서 회개한다고 하는 행위, 형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마음. 그때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마음에 의논한다는 것, 그러니까 쉽게 얘기되면 이렇게 생각하죠. 마음에 의논한다. 의논은 서로 상의하는 거잖아요. 상의하는 게 이 논의가 의논이 아니라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삼을 받았니라 말할 때 그곳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각자 생각하는 건데 자기 생각하는 게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죄를 사해 준다는 얘기를 해?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다는 게 뭐예요? 신성모독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죄를 사할 수 없다. 근데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게 되니까 뭐 신성모독이죠.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신성모독은 죽어요. 돌로 쳐 죽이잖아. 뭐 재판도 필요 없어. 그 자리에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이 7절 말씀 하나 가지고 뭐예요? 가톨릭의 면죄부가 거짓이라는 것이 나오죠. 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구도 죄의 사함을 할 수가 없다. 돈 냈다고 면죄부 해갖고 종이에다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쪽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하다 요즘 가톨릭은 뭐예요? 죄는 하나님만이 사하시고 가톨릭 신부들이 하는 거예요. 고해성사를 통해서 뭘 준다고 그래요? 벌을 준다고 그러죠. 죄에 대한 벌. 왜? 고통이 뭐 육체의 고통이 와야 죄를 안 지니까. 육체의 고통이 난다고 죄를 안 짓겠어요? 여기 교도소 가보면은 일범, 초범으로 들어온 사람도 있겠지만 쭉 그 분야로 별 3개, 별 4개 쭉 하는 사람들 고통이 있죠. 격리되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근데 뭐예요? 그것이 죄의 유혹이 오게 되면 계속 한단 말이에요. 육신을 힘들게 하고 그게 뭐예요?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못하도록 그리고 자신을 힘들게 함으로써 갱생해서 새롭게 태어나가지고 다시는 죄 짓지 마라. 그래서 교도소에 넣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갱생위원이라고 그래서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교도소에 이제 교화위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갱생 프로그램 가서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먹고 일하고 이게 일해서 하루 노동값 얼마였고 자기가 갚아야 될 또 죄에 대한 값을 치르고 그게 아니라 그냥 어차피 거기 가둬놓는 게 아니라 이걸 변화시켜야 되니까 개조해야 되니까. 저 거기 가면은 처음엔 저 갔을 때 막 기도할 때도 그렇고 성경 공부하고 막 울고 막 하고 보면 그래갖고 했더니 그때 교도선교 20년 했던 그 총무 목사님 오시더니 이제 부르시더니 이 목사 눈에 보여지는 것에 속지 마. 왜 그랬더니 내가 그래서 나는 최근에 저렇게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울면서 은혜 받는 사람 본 적이 없다고 저기 했더니 우리 교인들 데리고 와서 저기 보게 되는지 해야 돼 그런 얘기 했더니 눈에 보이지는 거 속지 마. 왜? 저 사람들이 이걸 하도 경험을 해서 내가 어떻게 보여주면 저 사람이 좋아할까 감동을 받을까 그래서 저 사람이 은혜 받았다 오히려 설교하러 갔던 목사 은혜 받았다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보여주고 자기가 원하는 걸 얻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나 목사 이름이나 전화번호나 어디 교회나 이런 거 절대 가르쳐주지. 왜? 교회로 전화하고 찾아오고 도와달라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들어갈 때 신분증이나 이런 거 전부 위험물질, 볼펜까지도 다 빼놓고서 절대 자기 신분에 대해서 노출하지 말라고. 그 사람들이 그게 딱 훈련이 됐대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 아침에는 카톨릭 미사 가는 데 가서 하고 이고 있다가 오후 때 되면은 교회 속에 되면 예수님 찬양 가면 예수님 찬양 막 옛날 우리 해병대 박 쏘는 것처럼 막 놀라서 막 앞에 춤추면서 난리도 아니에요. 막 엄청나 군부대 갔을 때 하는 것처럼. 그리고 저녁 때 되면은 이제 중의와고 법회 뭐 이런 거 하게 되면 또 거기 가서 한 사람이 세 개를 다 간대. 다 그런 게 아닌데 어떤 사람 왜 그랬더니 외부 사람 구경하는 것도 있고 가면은 간식을 주거든. 다른 건 안 돼. 먹을 거를 줘야 돼. 먹을 것도 이제 유리나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되고 종이, 비닐 이런 거 위험 물질 안 된 것만 반입이 되니까 아침에 가서 빵 먹고 점심에 가서 피자 먹고 저녁에 가서 치킨 먹고 이게 정해진 날 수요일이라든지 이게 정해진 날 들어오니까 근데 보통 그 날에 다 들어와요. 종교가 모든 종교가. 그러니까 이제 도는데 몇 번 하다가 이게 완전히 돼갖고 이제 연기자들보다 더 뺨친대. 눈에 보여지는 것에 속지 마라. 나 진짜 그 얘기 듣기 전까지는 진짜 은혜 진짜 이렇게 은혜 받으면 진짜 사람이 개조돼서 나가면 다시 죄 안 짓겠다는데 저렇게 나가가지고 또 들어온대. 목사님 또 왔어요. 그러고 또 들어오고 눈에 보여지는 것. 예수님은 그렇게 눈에 보여지는 것이 해독되지 않으시고 예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밖으로 보여지는 건 너무 익숙해서 그래. 사람들의 보여지는 것, 저 사람이 원하는 걸 알면 그렇게 행하죠. 애들도 부모님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공부 잘하는 아이, 말 잘 듣는 아이 원하는 걸 보여주면 좋아하니까 기뻐하시니까 그러면은 용돈이 나오고 먹을 거 사주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행동하면은 저 사람이 좋아하는 거는 알고 하다못해 집에 기른 개도 어때요? 꼬리치고 누워갖고 발랑 누워갖고 재롱 떨잖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까 서세. 근데 예수님 앞에는 바꾸가 아니라 마음이 보여줘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영신이 신령과 친정으로 예배하라.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죄를 사할 수 없다. 분명히 이 죄란 문제 때문에 죄 때문에 이 인류의 사망이 들어왔고 죽게 됐는데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예수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 서로 속으로 어떻게 이 사람 저 사람 의논하게 속으로 생각하는 것 각자가. 근데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예요? 그 예수님 계신 곳에 갔을 때 의도 자체가 은혜 받으러 가고 고침 받으러 간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이 말한 것을 트집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죽일까? 그렇게 원했는데 자기네들이 원하는 딱 큰 게 걸린 거죠. 왜?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죄를 사할 수 없는데 이것은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은 죽음이에요. 사형입니다. 자기네들이 원하는 걸 얻었어요. 지난 시간처럼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 했고 안식일에 양은 우물에 빠진 웅덩이에 빠진 양은 건져도 되는데 사람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 안식일을 범했다. 근데 안식일을 범한 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신성모독이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왜 저들의 중심을 아신 거, 저들의 마음을 아신다. 나와서 기도할 때 아무리 이렇게 빙빙 돌려가면서 얘기해도 예수님은 마음을 보신다. 뭐가 필요한지 아시고 뭐 때문에 아파하는지 아시고 뭐가 문제인 줄 아시죠. 그래서 주님이 앞에 온전히 회개가 되고 주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죄 회개도 내가 생각해서 하는 것은 생각나는 것만 하겠죠. 생각이 나야 회개를 하죠. 생각나는 것만 하겠죠. 근데 성령이 깨닫게 하실 때는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 회개를 대표기도 주일날 할 때 보면은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고 뭐 이렇게 해갖고 그냥 레파토리 시험을 앉으면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가? 무엇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막고 있느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는데 무엇이 그 기도를 막고 있느냐?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그 첫날에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들으신 바 돼서 응답을 보내죠. 첫날에. 이게 열흘 걸려야지. 여기서 뭐 미국으로 저기 우편 보내면 국제 우편 가면은 비행기 타고 가는데 3일 걸리는 이게 아니라 기도하자마자 들으셨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바로 응답을 주셨는데 천사가 내려올 때띠예요. 마귀 군단에 사로잡혀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잡혀 있었다. 이게 내 죄 때문에 되는 건지 악한 영이 방해를 하는 건지. 그러니까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응답이 될 때까지. 오늘 말씀처럼 확신이 있어야 벽도 뚫죠. 확신이 없는데 지붕 뚫겠어요? 고침받은 다음에 물론 지붕 물어줘야지. 근데 고침받았다면, 중풍병이 고침받았다면 그 지붕 못 무너주겠어요? 빚을 내서, 달러 빚을 내서라도 해준다고 그러는데, 이거 뜯었는데 병 못 고침받으면 괜히 고생한 거, 생고생한 거, 시간 낭비한 거, 남 지붕까지 물어줘야 되는데. 확신이 있어요. 확신. 기도받을 때도, 여러분 병이 있어서 기도받을 때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해 줄 때 기도받으라고 그러면은 그냥 아멘 아멘 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확신이 있어야 돼. 목사 손 얹었다고 목사가 고치는 게 아니라 목사 손을 얹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여러분 바울 보세요. 자기 병은 못 고치잖아. 하나님 앞에 이것을 고쳐주시옵소서 3번을 구해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시는데, 그 가시 때문에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고 끝까지 쓰임받게 되잖아요. 내가 그 능력이 내게 있었다면 자기 먼저 고쳤죠. 자기 먼저. 남 고치기 전에 내부터 고쳤게 왜 힘든데. 근데 내가 고치고 싶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임해요? 믿음이 있어요. 임해요. 기도 받으러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할 때 목사님이 손을 얹었지만은, 그래 여러분 기도할 때만 주님이 손 얹어서 안주해 주셨어. 깨끗하게 하여 주셨어서. 여러분 예수님이 와서 손 얹는다고 그러면은 그래도 안 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하면 그 믿는 사람 아니겠죠.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와서 손 얹어준다고 그러면은 문둥병자에게 손을 얹었더니 문둥병이 떠나갔다 그러죠. 예수님이 손 얹은 줄 알았는데 기도 안 받겠어요? 왜 터지게 밀려오지? 목사가 예수라는 얘기가 아니라 목사 손을 얹을 때 목사의 능력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병든 모든 것을 고치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단순히 목사의 손을 빌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주일날 여러분 설교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이걸 뭐예요? 대언하는 거예요. 대신 전하는 거죠. 에스겔서 말씀처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라 말씀하시면 되죠. 빛이 있으라 했으면 빛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직접 하셔야 되는데 에스겔이 뭐라 그래요? 대언하라. 뼈들에게 일어나라 그러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것을 강한 군대가 되게 말씀하실 때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안 하셔도 대언하게끔 해서 대언할 때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성경 분명히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보세요. 매 시간 나와서 받는 그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되고 능력의 말씀이 되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데 그냥 주일날 이 공경이나 모든 사람이 주는 설교가 아니라 주일날 뭐예요? 주님 와서 예배 전에 와서 기도할 때 오늘 내게 말씀하여 주셨소서. 내게 응답하여 주셨소서. 내게 능력을 행하여 주셨소서. 말씀 가운데 고침받게 해주시고 말씀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 하는 거 보고서 병 고침받았다고 좋아하고 부러워하게 내가 고침받아야지. 중풍병자에게 내 죄의 삶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내 침대를 가지고 걸어가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병 고치는 게 훨씬 쉽죠. 그러니까 병 고치는 건 문제도 아니에요 지금. 10절 말씀에 뭐라고?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기 위해서 일부러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 말씀하십니다. 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시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외에는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성가도 있죠.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성전에 가운데 레드카펫 깔아놓은 거 뭐예요? 그 보혈을 지나서만 죄인이 그 보혈을 지날 때 죄의 사함을 받고 거룩게 칭의받아서 보혈을 지나서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그냥 이제 거기 심심해갖고 비어서 깔아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로부터 보혈이 흐르는 거, 그래서 거기 보면 강대상이 양옆에 있지 가운데는 안 막잖아요. 내려오는 걸 막으면 안 되니까 가운데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은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실 때 내게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하신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자, 이 병자 한 사람만 고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예수께서 구주 되심을 나타내시고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계속 누워 있었어요. 예수님 앞에 왔는데 계속 누워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 앞에 왔는데 누워 있었어요. 계속. 왜 딴 사람들이 옆에서 딴 사람들이 껴갖고 속으로 비웃는 거죠. 속으로 자기가 뭔데 죄를 낫게 한다고 죄를 고쳐준다고 그래. 속으로 막 그런 얘기를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속을 아시고 이 사람은 고치는 것도 그렇지만 저들도 회개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갖고 있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니들이 그렇게 원했던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냥 두면 어차피 죽죠. 예수님 영접 안 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핍박했는데 근데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말하신 것. 그냥 병자만 고쳐줘도 돼. 그 사람도 어차피 계속 죽을 길을 가고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도 고치지만 저들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서 고치실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아버지에게 아버지 믿음이 있든 없든 그냥 애만 고쳐. 애가 불쌍하니까 애만 고쳐주면 돼. 귀신 나가게 하는 건 문제도 아니에요. 귀신들이 알아서 지들이 나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여기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우리를 명해서 다른 데로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뭐라도 하기 전에 지들이 와서 이실 짓고 하고 우리 딴 데로 가게 해주세요. 죽이지만 말아주세요. 그러는데 귀신 내쫓는 건 문제도 아니라고.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워. 불 속으로 물속으로 애를 죽이려고 막 그렇게 되는데 예수님이 마음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애 고쳐주는 그냥 고쳐주고 하면 돼. 근데 이 아이를 고치는 것도 이 아이도 고침받고 그 아버지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보세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돼.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래요? 내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뭐니까 제가 믿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아버지도 구원하시고 아이도 구원하고 주님 우리 가정에 내가 기도하는 것에 응답해 주셔서 나도 구원받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도 구원받게 해주셔서 이 문제 해결돼서 병이 고침받아서 나도 구원받고 믿지 않는 가족들도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곧 그가 일어나서 상을 가지고 모든 앞에서 나갔다. 움직이지 못해서 들어서 왔는데 예수님이 일어나. 네가 갖고 왔던 거 매트, 그러니까 이만한 조그만 침대 같은 거, 침상 같은 것을 들고 네 거 들고 가라. 집에 가라. 그러니까 묻는 병은 제사장에게 보여서 깨끗이 됐다는 것을 확인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보이란 거고 이건 묻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정결케 되는 의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집으로 가라고 해서 집으로 가라.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그럼 예수님이 왜 나사로가 위급받았을 때 그곳에 이틀을 더 머무시고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서 가셨느냐? 병든 고치는 건 예수님 일상에서는 문제도 아니에요. 마르다 마리아도 오직 예수님만 오시면 고침 받는다 믿었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다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 늦게 와갖고 죽었다고 원망하잖아요. 근데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을 때 제자들이 전도했던 것보다, 그동안 전도했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영접하게 됐다. 내 앞에 있는 이 문제, 육신의 질병 주님 고쳐주셔서 내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 믿음 없는 자들, 내가 전도하는 사람들, 믿음 없이 종교 없이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도 은혜 주시고 저들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것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 왜?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보여지지 않는 가운데, 내 눈앞에 보이지 않고, 성경이 나와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잡히지 않는데, 지금 현상에서는 그런데 내 기도가 응답돼서 고침받고 해결되고 응답받았을 때 앞으로 주신 것을, 그것에 대해서 그걸 받아 들었을 때의 기쁨과 감사, 그것을 내가 바라보면서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냥 벽 뜯어나 보게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 뜯어나 보기는 하겠어요. 기도 그냥 해보는 게 아니죠. 응답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고침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밖에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로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 가운데 원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삼아오며 주님 앞에 나오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예배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이게 하여 주셨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의 응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셨소서. 모든 문제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 깨끗하게 고쳐 주셨소서. 부정한 것 풍성하신 은혜로 충만히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셨소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